이 9대1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가 설교를 안 해야 되겠죠? 9대1이 뭘까 좀 궁금증을 가지시고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 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변경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병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아주 심한 질병까지도 잘 모르는 극심한 피부 질병까지도 이들은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면 이들은 회당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도 분리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동네를 떠나서 아주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혼자서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 유유상종이라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굿뉴스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근처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레위기서에 보면 보통 정상 사람들이 모르고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오면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서 여기 나병 환자들이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처지가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조금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가까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멀리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른가 하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자, 예수 선생님.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피스 타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에 선자, 높은 곳에 계시는 분, 통치하는 분, 다스리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불치의 병을 끌어안고 불행하게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누구를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거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아주 잘한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높이 계시는 분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10명의 나환자들은 자기들이 비록 불치의 병을 끌어안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 외로운 상황, 그 상황에 있지만 누구에게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어요. 이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에피스 타타. 이거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려운가요? 기도 아닌가요? 내가 답을 너무 빨리 이야기했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요. 헬리우드 비처는 기도는 아침에 열쇠며 저녁에 잠을 새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부정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들을 가까이 와서 안수기도 해주거나 가까이 와서 만져주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당신은 위로부터 나시는 높은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도 엘레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좀 엉뚱하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이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는
그 남환자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교적 잘 압니다.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한 분은 그중에 여자분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은 이 나병이 걸리면 살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살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손도 막 이렇게 변하고 근데 제가 보았던 그분은 코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 대신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습니다. 야, 코가 없는 분하고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분하고 마주 앉아 있으니까 안 보기도 그거 한데 눈만 딱 뜨면 구멍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정말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꼭 그분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딱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뭐까지 배웠어요? 순종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했냐 그러면 나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원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일그러졌던 손은 펴여고 없던 코도 아마 생겼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히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했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하시는 것도 변치 않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마음을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뭘 체험한다고요? 기적을 체험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기적을 체험했죠? 10명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성경을 계속 볼까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10명 중에 몇 명? 1명. 9명은 어디로 갔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에 9명 어디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9명은 제사장에게 자기들 몸을 계속 보이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9명은 우선 먼저 자기들의 새살이 돋고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지니까 가족에게로, 친척에게로 제일 먼저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 자기를 소외시켰던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남환자촌 갔을 때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병에 걸려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나병이 걸리면 자식도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고 부부도 아내도 남편도 자기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안 순간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가족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내가 깨끗한 몸을 입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 가족에게 얼마나 빨리 보이고 싶어서 가족에게로 갔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봅니다. 19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9명은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9명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똑같이 10명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기도도 했고 순종도 했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9명은 90%란 말이에요. 한 명은 10%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9대1. 여러분들은 9명에 속해 있는지 1명에 속해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10명 중에 9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도 했고 순종도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사회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이제 여러분 가슴속에 좀 와닿기를 바라면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펴놓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했냐 한 모습을 찾아보죠. 16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의 발 아래,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헤페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 서 있는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옮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10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나병이 다 나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앞에 7장을 제가 보다가 보니까 똑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데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한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죄인이라고 소문난 한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옥합을, 순전한 나드 한 건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털로 닦고 그러려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나올까요? 엎드려야 되겠죠. 제가 한번 저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자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있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가슴속에 깊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경건한 생활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기가 잘났다는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뒤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몇 대 몇이라고요? 9대 1. 90%는 변질된다. 제가 이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속담에 옛날 이 말 강단에서 해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어디란 말을 좀 모르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말이야. 이 병이 걸렸을 때, 자기들 나병이 걸렸을 때, 자기들이 정말 비참했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 그렇게 부르면서 가장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 취급받고 개취급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예수님에게 경배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이냐 9사람이냐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했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기도도 했고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베다니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50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겸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9명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9대1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이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겸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1년, 2년, 3년, 4년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면 어느 사이엔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분과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도 했고 순종도 했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권 속에 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가 체면 문화권이에요. 공자 그 유교 사상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해요. 겸손한 척은 해요. 근데 진짜 겸손하지 못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설교를 잘한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100% 설교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는 잘못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잘못될 수 없어요. 그러면 100% 완벽한 설교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돌아왔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요. 하물며 예수님 아닌 인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90%에 소속되었나? 10%에 소속되었나? 9명에게 소속되었나? 1명에게 소속되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모든 조건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도 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선생님이여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예수님을 극존칭으로 높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낫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극존칭으로 높였던 이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욕듣던 이 사람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제 딸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설교 준비를 몇 시간 하냐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를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지가 아마 10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내 평생을 바친 설교 준비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엎드렸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오늘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1년, 2년, 3년, 4년 얼마나 겸손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그 다음에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교만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돼.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행복한 교회는 참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안 되거든, 아, 내가 내 마음이 어느 사이인가 나도 교만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나서야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언제 나오냐 그러면 겸손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교만하면 뭐가 나오는가요? 교만하면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는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교만한 사람은 야,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되냐?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아주 비난한 음식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여러분에게 좀 귀에 못이 박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저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대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흥회 다니면서 부흥회 강사로 가면 왕처럼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요. 한 끼니에 어떤 때는 한 끼니가 30만 원 넘더라고. 30만 원 넘어. 식사 한 끼가 30만 원. 내 혼자 먹는 게 30만 원이 넘더라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웠는지요. 그런데 제가 그 어느 곳에 갔을 때 굉장히 비싼 음식을 청했어요.
전복으로 시작해서 전복으로 끝납니다. 전복, 이걸 뭐라 그러나? 전복 코스. 뭐 전복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죽 한 숟가락 딱 뜨다가 화장실에 가서 다 토했습니다. 한 모금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요? 자전거 하이킹을 가서 경상북도 영주에서부터 풍귀 휘방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몇 시간 자전거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같이 간 친구 가운데 그 휘방사 근처에 친척집이 있는데 그 친척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은 없고 이렇게 큰 소뚜껑인데 소뚜껑 열어보니까 감자 몇 알하고 거기에 밥 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 감자하고 밥 공기 그거를 나누어서 몇 숟가락 딱 떠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십만 원짜리, 저건 뉴욕에 가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뉴욕에 붕해하고 났더니 목사님 이거 이쪽에서 제일 비싼 그 돌아가는 그 록펠러가 지은 건물 가운데 이렇게 회전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 끼니 스테이크 하나가 몇십만 원 간다는 제일 비싼 음식입니다. 근데 솔직히 맛 별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촌사람이 돼가지고 스테이크 맛도 잘 몰라.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맛있는 거는 배고플 때 먹는 게 맛있는 거더라고요. 배고플 때 먹는 게 맛있어요. 배가 부르고 나서는 붕에 가면요 아침 식사 잘 먹죠. 점심 소화도 안 되는데 점심 주는데 점심 먹고 나면 2시요. 2시인데 5시에 또 저녁 줘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 전부 제일 비싼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한 숟가락 딱 먹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 먹는 이야기까지 나왔나 모르겠다.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맛도 모른다니까. 이게 배가 다 비워지고 겸손할 때 그때 맛있다니까. 아무리 맛난 거 먹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고 아무리 가난한 음식 먹어도 감사하면 꿀맛이고 할렐루야. 한마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을 잃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을 잃지 아니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제가 더 이상 진짜 이 본문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너무 많지만 설교 여기서 마칩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이 본문 펴놓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